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역시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올로 목사님 미국 다녀오셨는데 올로 목사님께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믿는 자나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받기를 원하는데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 사람도 저주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주받는 자도 있고 받지 않는 자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복받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 가정에 가서도, 내가 직장에 가서도, 일터에 가서도 무엇을 하든지 복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고 말을 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받은 자인데 세상에 나와서 잘못 삶으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악이 되고 죄인이 되고 오만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복받은 자의, 복 있는 자의 반대가 뭐예요? 복 없는 자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든지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자인데 복 받은 자의 생활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른들 이런 말, 그 사람 참 지질이 복이 없다.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지질이 복이 없다. 여러분들 지질이 복이 없는 자가 되지 말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 물리쳐버리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복은 누구도 이 세상에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누구만이 주셨어요? 하나님만이 복을 주셨어요. 석가모니도 공자도 명자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우리 인간에게 복은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인간을 통해서 받으려고 해요. 내 노력으로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내 인간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 떠나서 노력하는 것은 복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이 초두에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시작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란 본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복되다 그 사람, 매우 복되다 그 사람. 한번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이 가슴에 내 손을 대고, 자 이제 매우 복되다 나는. 시작.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매우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우 복된 그 사람, 나는 매우 복되다. 근데 이 복되다는 말씀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는 뭡니까? 여러 가지를 말해요. 단수는 뭡니까?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서 복되다는 이 말씀이 복수가 되느냐?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건강의 복도 주고 물질의 복도 주고 우리의 삶의 모든 복을 주십니다.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나 때문에 이 나라에도 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한다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한번 솔직히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마음의 고백. 지난 주일 후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얼마나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생활했다면, 일했다면 그거는 복받은 자가 아니에요. 지혜롭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혜를 버리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무엇을 하든지 그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매일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오늘 말씀했어요. 시편 1편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아요. 너무 많은 설교를 들었고 다 아마 이 말씀을 다 외우실 거예요. 그러나 외웠다고 그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는데 긍정의 사람입니다. 긍정. 생각도 긍정이요, 말도 긍정이요, 그리고 행동도 긍정이라고. 무슨 말을 하든지 축복의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감동, 감화를 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복 없는 사람, 여기 시편은 복 없는 사람을 가르쳐서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부정의 사람이에요. 매사에 부정합니다. 교회에서도 부정적이고 가정에서도 부정적이고 세상에 나가서도 부정적입니다. 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부정의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 성도들이 이 아멘에 너무나 인색해. 지난번에 우리 최 목사님 캐나다 갔을 때 내가 2번 설교했죠. 2주일. 그때 좀 아멘을 많이 하시니까 그때 좀 하더라고. 그리고 최 목사님 와서 첫 주일날 설교할 때니까 아멘이 꽤 많이 나와요. 둘째 주일 보니까 설교 또 아멘이 없어. 여러분, 아멘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멘 않고 무두지. 그리고 맹성교회 김사람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아멘하면 아멘도 안 해. 아멘도 안 해. 한 설교할 시간에 아멘도 안 해 소리를 여러 번 하시더라고. 나는 그분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듣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니까 멀리 하나님을 말씀을 합니다. 이게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 부정적인 사람은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부정적입니다. 긍정의 사람, 복받은 사람은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긍정적입니다. 만보가 나쁘다 말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 만보가 좋아야 복을 받는다. 오늘 우리 성도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삽니다. 만보가 나쁘면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십니다. 만보부터 고쳐먹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만보가 나쁜 것 같아. 그래서 만보가 나쁘니까 앉으면 남의 말하고, 앉으면 비판하고, 주의 종 비판하고, 교회 비판하고,
어찌 복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어찌 교회를 비판하고 왜 주의 종을 비판하고?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판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면 원망이 내게로 다 돌아옵니다. 예수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떠나면 어때요? 마귀가 내 마음을 주장해요. 그래서 마음에 하인을 맞았어요. 그래서 잘못하면서도 철면피가 돼서 부끄러운 줄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내가 복받은 자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시편 1편과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 잘 들으세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누가 말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했어. 이 조목사가 말한 거 아니에요. 오늘 성들이 잘못된 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나를 치고, 그러면 나를 친다면 분명히 이거 하나님 말씀일 때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에 그냥 강팍해져 가지고 더 원망하고 불평한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저주가 뭡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가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니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으리니 그 복이 뭐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복된 사람의 복된 삶을 여기서 말하고 악인의 저주 삶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삶은 어떻습니까? 번성하고 번창하고 번영합니다. 잘 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째요? 복 없는 사람은요, 그에게 뭐가 와요? 저주가 와요. 저주는 망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 보세요. 복과 저주로 딱 나누어졌어요. 오늘 우리는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복을 내 것으로 꼭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악인, 죄인, 그리고 오만한 자,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 그 죄악의 정도에 있어서 좀 각각 다르나 일맥상통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슷한 종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격이 결여되어 있어. 인격이 없어. 어른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주의 교회, 주의 종도 모르고 자가 아나무인이요. 자기만이 최고요.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의 범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치 못한 삶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고 복받은 자들이, 복 있는 자가 이런 아나무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예의 범절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주의 종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은 어떻습니까? 목표를 이탈한 자가 죄인입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탈선하는 사람, 이것이 죄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탈선하는 사람, 죄인입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업신여깁니다. 이게 오만한 자예요.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악한 자 아닙니까? 내가 죄인 아닙니까? 내가 오만한 자 아닙니까? 내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의 가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만 악인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오만한 자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죄인이 되고 악인이 되고 오만한 자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또 듣기 싫은 모양이다. 아멘 안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떠나면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악한 자가 행동도 같이 하지 않아요. 천금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복받은 자의, 복 있는 자의 생활일 것입니다. 악한 자와 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앉지도 아니합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복 있는 자를 의인이라고 했고 복 없는 자를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과 악인,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가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1절에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며, 아니하며, 아니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3번. 왜 이 말이 나왔습니까? 죄악에 대하여는 어디까지나 아니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죄악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아니오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잘 자라는 학생들이 대학교 가면 아니오가 아니고 악한 자에 참석하고 죄인과 참석하고 오만한 자와 참석합니다.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젊으실 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옵소서.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악한 자들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서서도 안 됩니다. 합류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 가면 술판이 되고 직장에 가면 처음 직장에 가면 사원들 축복 술판에 대해서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그거에 그냥 참여해서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믿는 성도로는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 그때는 어려움을 당해도 그 후에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한다고 세상과 짜가고 너무 바쁘다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교회 봉사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거는 실패작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 바빠도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복 있는 자가 복 없는 자의 생활을 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복 있는 사람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사랑하니까 어때요? 그냥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그래요. 심지어 오늘날은 교회에 성경 찬송도 안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스크린 해놓은 것을 내가 참 후회합니다. 물론 연로하신 분들, 눈이 어둡고 정말 귀가 반들림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아무리 연로하고 아무리 힘이 없어도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쉬지 않고 주야로 묵상합니다.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끌려 조용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요, 이것이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사는 삶은요, 복이 아니에요. 멸망의 길로 점점 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전하는 거예요. 오늘 강단에서 그저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만, 좋은 말만 하고, 그리고 좋은 말만 듣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것만 날마다 먹으면요, 우리가 어땠죠? 비대증이 걸려요. 죽어요. 나쁜 말도 들어야 돼요. 나쁜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책망하는 말. 그 책망하는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쓴 약도 먹어야 쓴 약이 약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육신의 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복을 받아야 육신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악인과 죄인과 불의한 자와 짜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짜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 세상을 두려워해요. 세상에 두려워하는데, 왜 세상을 두려운 줄 알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두려워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생사하복을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인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복받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실 겁니까? 그렇잖아요?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보세요, 시냇가에 심었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복받은 자의 생산적인 업적을 가리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합니다. 그의 삶은 항상 생명력이 넘쳐 푸르고 청청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합니다. 저는 목회할 때, 물론 목회하니까 목회자가 성경 많이 읽죠. 근데 지금 내가 후회하는 것은, 정말 내가 눈이 밝았을 때 하나님 말씀 많이 읽었으면 되는데, 지금은 10분도 못 봐요. 눈이 아파서.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성경 좀 보게 눈 좀 밝게 해주시라고. 근데 내 눈은 또 희귀한 눈이 되었고, 이거는 수술도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젊으실 때 하나님 말씀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으세요. 그러면 이제 노인들, 어르신들은 그러면 나는 그럼 어떻게 해?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말씀 많이 들으면 돼. 듣고 찬송도 많이 들어야 돼요. 저는 매일 제가 집에서 나갈 때도 찬송을 틀어놓고 나갑니다. 그리고 잘 때도 저는 찬송을 틀어놓고 잡니다. 그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유행가 잘 불렀어요. 제가 전라남도에서는요, 학생 때 그 촌놈이 강주에 와가지고 여러분 1등 했어요. 1등. 노래를 잘 불렀어요. 노래. 유행가도 잘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행가 한 절도 몰라. 다 잊어버렸어. 찬송만이 좋아. 그래서 내가 복받은 자라고 나는 늘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찬송을 늘 찬송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게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사람은 하나님마다 잘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마다 잘 되지 않습니까? 한번 돌이켜보세요. 왜 지금 이런 일이 있는가?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에게는 얼마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그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과 짝이 돼갖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얻으라고요. 교회 안에서 얻으라고요. 하나님의 종이 말씀 증거할 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세요. 그럴 때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오늘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소극적으로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사랑합니다. 매일 묵상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일부 예배 때는 우리 홍정숙 권사님 제일 만마다니까 지난주 한 주간 성경 얼마나 읽었나고 했는데 오늘 누구에게 물어볼까? 한번 손 들어봐. 나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 손 들어. 한번 물어보자. 우리 영권사님 성경을 많이 본래 읽으신 분이니까 성경 많이 읽으셨죠? 예? 예.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사랑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일주일 내내 성경 말씀은 가방에 딱 넣어놓고 보관 잘 해놓고 교회 올 때만 또 가방 들고. 김영자 권사가 그랬나? 웃네. 내가 김영자 권사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처받아 또 그런 말 하면. 상처받지 마세요. 목사가 말하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 받지 못한 자, 복 없는 자, 악인은 그렇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 말은 뭐냐? 악인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함께 따르고 그렇게 서고 앉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멀리하는 거예요. 그 악인이 바로 그랬어요. 내가 악인이니까, 내가 죄인인가, 내가 그러면 오만한 자인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멀리하면 나도 여러분들도 오만한 자요, 죄인이요,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기에서는 다윗이 시편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악한 자, 복이 없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그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대충 듣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관계가 있어요. 죽고 사느냐야 거기 말씀에 달려 있어요. 복이냐 저주가 그 말씀에 달려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겨와 같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제일 뒤에 보면요. 악인은 망하리로다. 복 받는 자,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망하는 거예요. 뭐예요? 겨는 어때요? 불태워버리는 거요? 겨는 바람에 날리는 거요? 겨는 없어지는 거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또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도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복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1장 3절에 이 말씀도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과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이 계시 이 예언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 예언으로 계시로 주신 말씀입니다. 계시란 무엇입니까? 감추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 감추어졌어요. 그러나 계시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말씀을 완성하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대로 읽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복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세 번째,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 네 번째 하나 더 붙였어요. 종말을 준비하는 자. 그래서 여기 때가 가까우니라. 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 있는 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의 삶을 꼭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자가 복된 삶을 살지 못하면 악한 자가 되고 오만한 자가 되고 죄인이 된다는 사실이요. 시간이 3분이나 지났네. 오늘 보면 그냥 12시만 딱 되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오늘 미안하지만은 10분까지 할 거야. 7분 더 남았어. 7분. 실은 바르게 전하려면요, 이 말씀 바르게 전하려면 정말로 내가 50분은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면 다 싫어할 거야.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버릴 거야. 오늘 제가 미국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교회는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전에 목사님이 1시간 반을 예배를 드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지금 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딱 12시에 딱 맞춰요. 그래 나도 설교를 하는데 12시에 딱 30분에 딱 맞췄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그렇게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세요.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너는 복이 있는 자다. 너는 복받은 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가르쳐서 복받은 자라고 했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는 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는 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아서 환난의 때나 고통의 때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자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산다면서 그냥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 마음,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감정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보세요.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아들들은 어디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한 시간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돌과 같으며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이며 우리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쓸었으면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나아가서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뿌리를 깊이 박고 내가 그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삼고 날마다 사는 자. 복이 있다. 그 복이 세 가지로 나타나요. 오늘 말씀 보니까 첫째는 자녀의 복. 여러분들 자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거 다 뒤에서 보고 생활하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아이고 믿음 생활 잘못해,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 저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뭔 소리여? 왜? 집에서도 우리는 복받은 자와 복 있는 자와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정말 믿음의 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축복, 소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의 소산, 내가 아무리 물질의 소산을 많이 물려줘도 그거 지키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잘 지킵니다. 어떻게 할 때? 여러분들 11조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교육시켜요. 11조 건성으로 조금 그렇게 하지 말고 온전한 11조. 자녀들이 온전한 11조를 바로 하면 나도 복받고 우리 자녀들도 복받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전쟁이 없는 평안한 생활의 복. 전쟁이 없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전쟁 나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불안해요. 불안해. 복 있는 자 말은 언제나 은혜의 말입니다. 축복의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그의 혀에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긍정의 해, 부정의 해, 혀. 여러분들 우리는 혀를 가지고 긍정의 말을 해야 돼요. 어디든지 긍정의 말, 잘 된다는 말을 해야 돼요.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그냥 부정적인 말, 앉으면 부정적이고 앉으면 안 되고 앉으면 남중보고,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자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망정, 우리 복 받은 자, 복 있는 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너에게 행하리라. 오망할 불평의 말을 하면 네 삶이 오망하고 불평한 일만 일어나더라. 하나님 말씀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돼. 복받은 사람은 구제를 좋아합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으나 가도 얕게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렇게 베품과 나눔과 베품의 삶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적게 냈는데 적게 드렸는데 하나님 나에게 몇백 배로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신명기 11장 26절 28절에 보면 네가 선택하라. 하나님은 바른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다 놔둡니다. 그리고 선택은 네가 하라.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복을 받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것은 뭡니까? 불신앙이고 불순종입니다. 결과는 어때요? 순종하는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평안한 삶을 주고 불순종하는 자는 이 땅에 사는 것이다. 점점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집에 돌아가셔서 꼭 한번 읽어봐요. 신명기 28장 잘 알잖아요. 그냥 축복과 저주로 딱 나누어졌어요. 신명기 28장 58장까지 있어요. 58장. 근데 19절까지는 복받는 일에 대해서 말씀했고 그리고 20절에서 58절까지는 저주받는 일에 말씀을 했습니다. 저주.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가를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자임을 꼭 마음에 확신하고 우리는 복 있는 자께 복 받은 자께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악인을 멀리해야 됩니다. 죄인을 멀리해야 합니다. 오만한 자를 멀리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 되고 악인이 되고 그리고 오만한 자가 되면 나는 망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멀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우리 삶은 항상 잘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있는 자로서 복받은 자로서 의인으로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에 가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말씀대로 모든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